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네. 은혜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또 사업도 직장도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복순 목사님은 혹시 안 오시나? 방학간 바빠가지고 못 오시는 건가요? 혹시 말 나온 김에 그 김정희 목사님 자제분은 어제 술에 좀 감이 드셔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네, 나오셔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좀 이따가 예배 전에 기도할지 일단 기도할 때 좀 그런 것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한 2번에 걸쳐서 제가 나사로 얘기 좀 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사로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해 보이고 때로 부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부럽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잖아요. 천국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자꾸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일을 사모하다 보면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겠죠.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자꾸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형편이 너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나 괴로운데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믿으면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죠. 그래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 예전에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에 많이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수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겠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도 안 나오고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지금 말 그대로 망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하박국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겠죠. 오늘 은혜 얘기하는데 왜 감사 얘기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페인어 중에 그라시아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초 그라시아스 매우 감사합니다 이런 뜻인데 그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게 그라시아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은혜랑 감사라는 연관된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무엇인지 아시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아닙니까? 여기서 따라가는 그 노선이 뭐냐면 개혁주의거든요. 개혁주의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루터 이런 사람들이 칼뱅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거기에 5가지의 강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에 따라갈 원리가 있는데 처음에 뭐가 있냐면 오직 성경. 그러니까
천주교와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천주교는 전통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말씀. 예, 말씀이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설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교잖아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알라를 믿거나 뭐 부다를 믿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처음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이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형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폐기된 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죠.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믿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믿음요? 나를 향한 믿음요? 혹은 뭐 설교사를 향한 믿음, 집사님을 향한 믿음, 권사님을 향한 믿음은 아니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녀라는 거죠.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된다는 믿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이게 오늘의 말씀과 관련된 건데 오직 은혜. 우리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뭐 이거 지키고 저기 천주교가 좀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공로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면죄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돈을 많이 내면 이거 뭐 하면 너의 죄를 사해줄게. 이렇게 이게 면죄부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낸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외에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은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 5가지의 강령이 있거든요. 처음에 뭐냐면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오직 시리즈가 있는데 5가지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게 개혁주의 노선인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그 5가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랑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욥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욥은 사단의 질투로 말미암아, 욥이 잘못한 거 없어요. 욥이 잘못해서 벌받은 게 아닙니다. 사단의 질투로 말미암아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녀도 다 죽고요, 재산도 다 뺏기고요, 막 종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덕이 무너졌다고, 망했다고. 심지어 첫 번째 고난이 있었고 두 번째 고난은 어떻게 했냐면 욥에게 직접적으로 몸에 피부병을 막 하게 합니다. 너무 간지럽잖아요. 피부병 혹시
생겨보신지 모르겠는데 막 간지러우면 막 긁을 수도 없고 긁으면 막 피가 나고 이러니까 더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제로 이렇게 긁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욥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사단이 질투해가지고 정말 의인이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욥이라면 그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욥은 감사하게도 물론 자신의 생일을 좀 저주하긴 했어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뭐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욥이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순종했던 욥인데 너무나 인생이 괴로우니까 여러분 저보다 인생을 너무 많이 사셨으니까 인생 가운데 괴로웠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행복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참 너무 괴롭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도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만 우리가 너무 괴로우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고 싶다. 그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죽고 싶다. 애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나머지 죽고 싶다는 말은 너무 즐거울 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괴로울 때, 삶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은 왜 이렇지? 할 때 난 하는 말.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저도 이제 4개월 차 된 아이를 키우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잃어버리면 그 상심이 한 명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어떤 건물이나 어떤 거를 했는데 그게 다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고통에다가 자녀가 없어지는 고통에다가 재물도 다 뺏기고 이러면 여러분 이 정신을 온전하게 신앙이 정말 좋으면 잘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신앙이 고만고만하시고 신앙이 약하시면 뭐 하나님 원망하고 막 욕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앙이 없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지금 30년 4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갑자기 자녀도 잃어버리죠. 재물도 다 뺏기죠.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걸까요? 근데 욥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참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저도 뭐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그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만 뭐 뛰어나가지고 뭐 신령한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 그랬던 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뭐 그렇다면 목사님은 뭐 나중에 하늘 가면 뭐 더 상급 받고 이렇지가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저는 그냥 설교를 맡은 자, 제 직분이 그리고 목회를 담당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제천이라는 곳에는 저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 이름만 들었지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는 그 말씀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무슨 제천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뭔가 조금 이런 표현이 죄송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자랐고 유학 시간 빼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한 7년, 6, 7년의 그 시간을 빼고는 전부 다 대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연고 없는 곳에 왜 가야 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면 때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막 무조건 막무가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그런 때도 필요합니다. 담대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 이해를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지만 때로는 이해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욥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욥에 비하면 뭐 세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혹은 조금 불편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나고 나면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될 거예요. 원래 부자였긴 하지만 배로 갑절에 두 배로 뭐 자녀도 막 이쁘다 그러고 뭐 자녀도 다 여러 명 주시고 그렇게 다 됐거든요. 만약에 욥이 막 거기에서 포기하고 막 하나님 비난하고 막 이랬으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좀 괴로워했지만 욥은 원래 의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이제 교회에 지난 교회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교회를 한 4개월 가까이 했거든요. 4개월 가까이 하고 이제 거기도 조금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뭔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또 오니까 뭐 이렇게 노예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뭐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이사 와서 집정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전기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쓰레기 봉투는 롯데마트 가니까 안 팔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알게 되고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식자재 마트 가니까 그 쓰레기 봉투 팔더라고요. 이런 것도 뭐 제가 모르니까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가봐야 이제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네? 마트에는 다 파는데 왜? 네네. 근데 롯데마트는 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원래 뭐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연약하다. 그게 참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난 강하지.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내가 연약하니까, 여러분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강한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나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뭐 필요해? 하나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창조자 되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뭐 해야 되냐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나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죠. 왜 하나님 믿지 않냐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까 믿음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냥 제가 말로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눈으로 보이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천이라는 물설고 낯선 곳에 왔지만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본토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바래서 온 건 아니지만 순종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떤 복이 이 땅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복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그거 바라보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 주말에는 막 놀러 다니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아멘. 오는 것 아닙니까? 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뭐 미워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실 뭐 예전에 기억을 떠올려 보면 강단에서 설교자가 목회자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 저런 얘기는 왜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마음에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제가 감히 무엇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뭐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용서 안 해도 되나요?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런 설교 몇 번 들으셨을 건데 아마 신앙생활 오래되셨으니까 자 1만 달란트 갚아줬는데 자기 뭐 얼마 안 되는 거 안 갚아준다고 막 혼내거든요. 동료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명을 빚진 자 아닙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돈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하는 건 그 돈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조금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혹시 미워할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사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도 좀 사실 와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어쨌든 뭐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 뭐 제가 다 뭐 솔직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저도 불편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 어쨌든 38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고 근데 뭐 저도 듣기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가 어쨌든 저는 얘기를 들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용서를 왜 하냐면 어쨌든 섬겨주신 목사님에 대해서 좀 혹시 아픈 마음 있으신다면 상처 받으신 게 아마 있으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용서하시고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까지도 용서하래요. 원수까지도. 근데 원수는 아니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자 우리가 원수였어. 우리가 원수였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갚아주셨는데 그게 뭐 엄청난 돈일까요? 뭐 1억 2억 이런 수준이 아니고 받고 환산하면 몇 조인가 하여튼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조그만 잘못으로 거기에 비하면 이건 조그만 잘못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아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프게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삶이 그런 거거든요. 삶은 영적 전쟁이고 욥 보셨지 않습니까? 욥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으시잖아요. 자녀를 잃는 고통을 뭐 그런 경우도 있으시겠죠. 어떤 분들에게서는. 그러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서도 욥은 어땠습니까? 다 인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 포함해서 목회자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목회자가 뭐 신령한 사람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막 대단한 사람들이고 막 신령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그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가 물론 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그러나 목회자를 막 떠받들거나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별거 아니야 막 무시하고 반대라도 또 안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목사님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고 권사님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모두를 서로 상호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혹시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함이 없다면 꼭 용서하시고 가능하시다면 그분께 좀 화해 메시지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자꾸 올무가 돼가지고요 다른 데 다 막힙니다. 풀리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인생이 짧아서 저도 사실 경험한 거가 있긴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이제 기도도 오래 하시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은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별거 아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또 고백할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도 좀 누군가를 미워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용서하고 이해하고 했을 때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시는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영어로 universal이라거든요. universe가 우주라는 뜻인데 universal 우주회라는 뜻으로 이해도 되지만 보편적인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구에 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제천 사랑의 교회,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혹은 시차가 있긴 하지만 매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온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교회 안에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연약하고 좀 힘들게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은 꼭 저렇게 얘기한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하면 어떤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좀 그런 우리 테두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의인만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의인 안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근데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인이죠. 물론 의인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의인 구원하면 욕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인은 당연히 구원 받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의인 더하기 죄인을 위해서 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품을 줄 아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니까 내가 널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니까 공동체 일원이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겠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누군가를 너무 저를 힘들게 하면 사실 사랑하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니까? 은혜 구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미운데 보기도 싫은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게 내가 해서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곳에 와서 이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요즘 삶을 보시면 어떠세요? 은혜 안에 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숙제 내드린 거 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건 맞는데 자, 뭐 7가지 과정 중에 성도 7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성화가 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몫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데 신앙이 성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기도하셨나요? 지난주에 말씀 읽으셨나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제가 숙제 내드렸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사랑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는데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매번 자주 드릴 것 같은데 그냥 신앙이 성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해지려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앞에서 할 말이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기도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 성령의 그 역사하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앞에서 그냥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 딴소리 할 겁니다. 설교도 제대로 못 할 거고 아니면 뭐 그냥 썼는 거 주고 있다가 막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목회자든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다. 다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골방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 거 그래도 어쨌든 말씀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도 하면 찬양이요. 하나님께 찬양이 북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재물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의 초보 기억나시죠? 말씀 읽으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떠나야 합니다. 신앙 오래 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아기처럼 아장아장 걷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뛰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걷지도 못해가지고 막 넘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맨날 막 이웃인 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밥도 먹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신앙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랬는데 그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순종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하고 14만 5,3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겼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적어도 한 5만, 10만 이렇게 해야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순종하니까. 순종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지죠. 발전이 없죠. 맨날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성경도 모르겠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릴 건데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말씀 읽지 않으니까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많이 들었던 말씀은 아는데 그 외에는 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평소에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묵상하고 또 궁금한 것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의 깊이가 이해도가 깊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라 그랬어요. 네. 또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다 망해라 망해라 이런 분이 아니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돌보아 주신다고요. 우리가 괴로워할 때 아파하신다고요. 우리의 신음함도 들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복음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사랑하긴 하지만 세상은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이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뭐 바울 선생이 바울 사도가 그랬지 뭐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참된 크리스찬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십자가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못난 자아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미워하는 거, 죄 짓는 거 여러 가지 연약함들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우리를 또 정케 하시니까 거룩해 하시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못난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메고 어깨에 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도 다른 데 돌아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롯의 아내 뒤돌아보다가 굳어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물론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그 방향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딴 길로 세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일로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로 가면 결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과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만 은혜는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이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참 은혜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돼야만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건 은혜 아닙니까? 달려 돌아가셔야만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욕과 같은 고통이, 욕과 같은 고통이 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욕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좀 때로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도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연약함들을 십자가 앞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까 모든 상황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아까 은혜가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무화과 나쁜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지금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데 너무 그 괴로운 상황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고.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거든요. 천지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 끝까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중에 구하면 순서가 잘못됐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 순서가 1번을 먼저 하니까 2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하는 것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고요. 나사로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수적인 케이스고, 모든 사람이 그냥 나사로처럼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복받는 다윗의 왕도 됐잖아요. 물론 뭐 그 앞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서 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맨날 뭐 괴롭고 아프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앙이 아니라고요. 평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이, 제가 말씀 원래 이렇게 길게까지는 안 하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할 말이 많은 건지 보통 한 30분 정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좀 너무 길죠? 말씀이. 괜찮으십니까? 아이 뭐 좀 너무 또 힘들어.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고. 막 별로 막 잔소리만 너무 많이 듣기 싫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 뭐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제가 뭐 다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저도 나름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제가 뭐 임의로 막 얘기하는,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이번이 오늘 3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저는 사실 뭐 어려운 얘기를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필요한 얘기는 하겠지만 뭐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좀 제가 생각해 좀 길긴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뭐 혹시나 괜찮으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뭐 부담스럽지 않으신다면 은혜로 알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때로는 물론 리더라면 이렇게 뭐 다 상의할 수는 없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 게, 뭐 이 사람들은 다 싫다 그러는데 어떨 때는 좀 싫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소통을 해서 하는 게 좋은 덕이 되고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다 교인들은 다 반대하는데, 이를테면 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 막 교인들이 힘들으셔서 막 교회 떠나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건축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상호 이렇게 존중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만, 때로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없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까불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무엇을 잘해도 하나님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뭘 잘해도 하나님보다 잘할 수는 없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비교 대상이니까 비교가 불가하다고요. 욥이 잘못한 지점이 거기에요. 자기는 의인이고, 제가 봤을 때도 의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하고 의인이기도 저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비교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5개월 차가 됐는데, 기쁨이가 이름이 아까 들으셨겠지만 김기쁨입니다. 기쁨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키우느라고 참 애를 쓰셨겠구나. 제가 뭐 이렇게 막 투정 부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모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아까 이제 이유식도 먹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잖아요.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셨구나.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참 못된 놈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막 돈 달라 그래가지고 다 써버리고 잘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돌아오니까 품어주시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잘해주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거하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은혜가 뭐라 그랬죠? 감사라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뭐가 없다면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말씀을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은혜를 구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통로를 열어주셨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의 몫이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우리가 나가야 되지. 그냥 남이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남이 이렇게 팔을 움직여야 되니까 저희가 팔을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은혜는 임하셨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성화되고 하는 거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모르겠고 하나님 은혜만 달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임했지만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영원한 날은 뭐 끝이 있는 거 100만 년 지나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시간을 초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뭐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젊은 시대로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사님 그러는데 뭐 성경 없습니다. 성경은 없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천국에는 결혼하지 않거든요. 더러움도 없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젊은 세대로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오는 간증에 의한 거고 이걸 뭐 너무 제가 신비적으로 빠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삶을 기대함으로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이제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도 있고 그런데 당부드릴 것은 뭐 그렇게 안 하실 거지만 우상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타협하시면 결코 안 돼요. 우상숭배 뭐 먹는 것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그 사실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뭐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먹는 것 자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절하면 안 되시고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안 하시는 설날 되었으면 좋겠고 가족과 오붓이 잘 지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에도 뭐 수요 예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가 끝나거든요. 공부가 끝나서 그렇게 하는 그 뒤에는 뭐 수요 예배를 하든지 금요 예배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일단은 그거는 이제 또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예배를 끝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으시면 쭉 이어서 기도를 좀 하고 그렇게 뭐 차를 드시고 가셔도 되고 간식이 조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이렇게 끝나고 드셔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중간에 끊고 또 다시 하려니까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만 괜찮으시다면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차차 저도 사실은 뭐 자꾸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요즘 적응하느라고 이게 뭐 금방 적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제가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마침 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갔다가 이제 금요일에 와가지고 또 설교 준비하고 막 이랬었는데 여튼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으면 좀 중단시켜 주셔도 됩니다. 그만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참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들을 보면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뭐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냥 다만 추측할 따름이죠. 제가 봤을 때 원사님들께서 온 집사님들께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좋은 땅 예배 맺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지 않으실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되죠. 그래서 한 20분, 짧게 20분, 길게는 30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 하고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기도를 한 20분, 30분 동안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